청년들 반갑습니다. 예. 저희도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예.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찬양곡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찬양을 부르고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들 지키는 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여러분들도 지식이 많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야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약 70년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힘든 일도 많이 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정말 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장로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행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우뚝 선 것이 아닙니다. 예. 약 77년 전에 6명의 성도들이 지금 있는 교육청 있는 그 부근에 초가집을 한 채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고행교회가 시작되었어요. 77년 전에.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 교회가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꿈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정말 이런 큰 교회가 될 것은 그 당시 성도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고행교회를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한란도 지켜주시고 고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뚝선 교회로 오늘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지키심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인데 절마다 나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구절구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보름 전에 이렇게 청년 설교를 해라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는데 정말 청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지키시고 장래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보라 했습니다. 자,
저기 보니까 차가 사고가 났지요. 예, 저 사고는 한 달 전에 제가 당한 사고입니다. 예, 여러분. 예, 제가 운전한 것은 아닙니다. 저 친한 장로님과 같이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같이 갔는데, 저는 갈 때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갔어요. 그런데 저 장로님이 혼자서 저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장로님 같이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저 차는 예, 그때 출고한 지 5일밖에 안 돼가지고 장로님이 처음 타고 난 차예요. 그레인저 하이브리드 4천만 원 주고 산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앞에 타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면서 한 20분 정도 쫙 와가지고 저기 위에 2층인데 저기서 차가 들어가가지고 파킹을 해야 되는데, 다 가가지고 이 장로님이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차를 세워야 되는데 착각을 했는지 저는 악셀레를 밟아가지고 그냥 차가 예 앞에 있는 턱이 한 3cm 정도 턱이 있었는데 그 턱을 차고 넘으면서 밑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추락했는데 밑에는 보니까 차가 2대 아니었습니까? 저 차 2대 가운데 차가 착 들어박혀가지고 차가 더 앞으로 가지 않냐고 거기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같이 안전벨트를 메고 저기서 나왔습니다. 예. 만약에 밑에 저 차가 없더라면 위에서 악셀을 밟아가지고 차가 가속으로 턱을 능고 했으니까 밑을 바로 찧어서 곤두박이를 했으면은 예, 차가 거기서 또 몸도 상할 것이고 앞에는 뭐로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서면 큰 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고를 당하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예, 이 성경이 항상 기억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70평생 동안 지켜주지만은 남은 삶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야만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여기 보니까 한 20세 또 30세 청년들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50년, 60년 살아갈 것인데, 자, 내가 건강해야만 오래 안 살겠나? 내가 또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해야 안 살겠느냐? 또한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참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들은 여러분들이 다 꾸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건강해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뺏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예, 뇌출혈 올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이렇게 또한 간이 안 좋고 이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돌아가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야만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지키고 있습니까? 예,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학비도 대주고 병원도 가게 하고 학교도 가게 하고 잠자리도 이렇게 집도 마련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지킴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 나이가 많아지고 연세가 많아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번에 부모님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지켜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놓으면은 여러분이 또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지켜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항상 그 자녀를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학교는 따라옵니까? 예, 안 따라오지요. 교회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육신이 지켜주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하지 못한 것까지도 지켜주시고 보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지켜주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장래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지켜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나갈 자녀도 지켜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느냐? 누구나 지켜주느냐? 물론 하나님 자녀들은 다 지켜줍니다. 그래 해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지켜주지만은 지켜주는 사람 가운데서도 눈여겨보고 이 학생은, 이 사람은, 이 교회는 특별히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도 만약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해서 내가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를 하는데 이 학생을 내가 써야 되겠다. 사용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을 더 관찰하시고 세밀히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지킴을 받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관심 가는 사람을 보이려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또한 분명해야 됩니다. 예? 야, 내가 앞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참 이렇게 돈도 벌어야 되겠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심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참 지을 해가지고도 내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 눈여겨 지키시는 분이 참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도단성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다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이 말씀은 엘리사를 지금 잡기 위해서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왕이 자기 군대를 수천 명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군대를 피해가서 도단성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단성에는 자기와 자기 하녀 게하시 두 사람만 성이 있는데 이런 아람 왕이 군대들이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날에 밝아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산 밑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을 잡으려고 아람 군대들이 포위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달려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엘리사님,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체포됩니다. 다른 이렇게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영의 눈을 떼어 주소서. 그 기도를 하고 종이 산 밑을 바라보니까 엘리사와 자기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사와 이 종 게하시 주위를 쫙 진을 치고 둘러있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셔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지요. 군인들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서남을 모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수많은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사람들을 끌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따라왔어요. 따라오면 죽기 때문에. 만약 엘리사가 그 소경들에게 칼을 쳐 죽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기 때문에. 엘리사는 내려와 가지고 떡과 포도주와 맛있는 것을 먹여서 자기 나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도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그를 진을 치게 했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명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구출받은 건 압니까? 다니엘 6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시작.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승인한 내 하나님이 사해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는 아니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실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사오며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할 때에 그를 모함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굶주리는 사자가 한순간에 다 먹어 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막았습니다. 다니엘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살려주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로 26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선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망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행렬이 타는 불못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때에 그 불문불 그 불을 7배나 뜯게 해가지고 그를 던져 넣었습니다. 분명히 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으로 사명이 있고 주의 일을 할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불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출해 줬고 살려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을 살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지금 맡은 그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으로 이분들이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과 여러분들이 뜻만 정하면은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의 자신이라.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내게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야곱을 잘 알겠지요. 야곱은 참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행에스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고, 또한 애삼촌 댁에서 애삼촌의 낯을 피해 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택하여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야곱의 아들 12아들, 이 12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해 주셨고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고 너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야곱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에서는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택해서 앞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을 택했고 야곱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장래 여러분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위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꿈을 부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청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성품이 온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싫어합니다. 아셀트의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식인종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해 나갔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에 희망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 아셀트 선교사님은 그 식인종이 있는 그 아프리카로 자진해서 혼자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셀트 목사님이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서 혼자 가게 됐는데 그 주위에 있는 식인종들이 이 아셀트 선교사님을 잡기 위해서 밤에 몇 차례 이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와서 방문하려고 집 앞에 가보니까 집 대문 앞에 아주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아주 웅장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대문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 사람을 보자마자 갈 수가 없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이 저 사람 한 개는 우리가 막 100명 가도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된다. 저분 없을 때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끌고 와서 우리가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몇 차례 시도했지만은 갈 때마다 이 선교사님의 그 문 앞에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다 서 있다 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이 식인종들과 아셀트 선교사님이 서로 화해가 해가지고 이분들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초청하니까 이분들이 집에 들어와서 처음 질문이 선교사님 이 집에 혼자 삽니까? 누구랑 같이 삽니까? 저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닌데요. 밤마다 선교사님 집 대문 앞에서 보초 서는 그 경비병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지져보세요. 이분들이 하도 이상해서 선교사님 집을 쏙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다. 그때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분은 내가 같이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어서 나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 하나님 보내신 하늘의 천사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에게 대답을 하고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아이고 이분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고, 여러분 아셀트 선교사라는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 주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꿈이 무엇입니까? 예? 정해져 왔습니까?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를 하고 또한 취직도 하고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지요. 모든 것을 잘하는 그 위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요셉도 볼 수 있습니까? 요셉,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살려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해서 다윗을 살려주셨고 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아버지 어머니 없어서 고아들, 왜?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이죠. 물론 불쌍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떠난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앞으로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 위대한 일을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는 좋았지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버리니까 어땠습니까? 사울은 한순간에 들에 나가서 이렇게 풀을 뜯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을 쓰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학생들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받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우리 교회 끼리만 잘 먹고 재미있게 놀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 사역에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교회, 예?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지켜주시고 부흥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영교회는 여기까지 77년 동안 하는 지킴 또 가운데 잘 되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고영교회가 더 크게 위대하게 쓸 수가 있고 어찌보면 더 추락할 수 있어요. 예? 교회가 추락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0년 30년 이 교회를 주인이 될 것이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 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부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관심 있는 가정이 되어야겠죠.
하나님 관심이 떠난 가정,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 또 살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가정, 하나님의 관심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 나는 앞으로 장차 커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명을 주십시오.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뜻을 구하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사명 발견한다고 다 선교사가 되어라, 어디 또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각자의 주어진 일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사명을 여기서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꿈을 이루고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고인교회는 앞으로 더 위대하게 더 주의 복음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인교회가 지금 터가 5,000평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아빠, 엄마, 할아버지들은 이 넓은 땅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위대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더 큰 집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해 놨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고인교회 해야 할 일들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설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고인교회가 앞으로 더 힘차게 뻗어가며 주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또한 성경 많이 읽고 또한 전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꼭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는 내가 살아온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제가 많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찬양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를 글쎄요. 부르면서 헌금합니까? 헌금?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요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시편 121편의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아로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받는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끊는 우리의 청년들이 될수록 은혜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도록 은혜 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인교회를 77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고인교회의 미래고 희망이고 우리 고인교회의 꿈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고인교회가 주의 복음 사역에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학생들 앞으로 원하는 꿈과 소원들을 다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